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의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 너희에게 일러주실 것이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도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어제는 예수님 생일이었지요. 오늘은 생일입니다. 에? 뭔 소리입니까, 신부님? 오늘 스테파노 축일이잖아요. 그리고 스테파노는 처음으로 돌 맞아 죽은 최초의 순교자로 알려져 있죠. 그 사람 죽은 날인데 왜 생일이라 합니까? 순교자들은 지상에서 순교를 통해서 천상에서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생일입니다. 천상에서 태어나는 순간을, 사실 모든 성인들의 기념일들은 그들의 죽음의 날이 뚜렷할 때는 그 죽음의 날을 기념일로 삼습니다. 이건 이제 관점이 전혀 달라지는 거죠. 지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죽은 날인데 돌을 얻어맞았으니까 얼마나 처참하겠어요. 만신창이가 됐을 거 아닙니까? 돌도 우리가 생각하는 쪼매난 짱돌 저 마당에 깔아놓는 자갈 그게 아니라 그때 돌은 커. 이따시만한 걸 하나 떡 던지면 머리가 쭉 하고 갈라져가고 피가 주룩 흐를 낀데 그걸 얻어맞다가 죽었는 거라요. 얼마나 죽을 정도로 돌을 맞았으니 얼마나 처참했겠느냐 말이죠. 그런데 그날을 우리는 생일로 기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세속 사람들에게는 슬픈 날입니다. 얼마 전에 왜 또 성탄절날 건물에 불 나가지고 그죠? 4층에서 아빠가 애 안고 뛰어내리다가 죽어버리고 슬픔이 가득합니다. 그죠? 죽음의 장면에서는 우리는 슬픔을 느낍니다. 하지만 신앙인들에게는, 믿음이 있는 이들에게는 전혀 다른 관점을 바라보는 능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르게 보아야 하고 다르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사람이 죽었다 살았다라는 것은 너무나 피상적인 시야로 진단을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죽었나, 아니면 죽어있는 상태로 지금 숨쉬고 살아가고 있나, 거꾸로 그 사람의 영혼이 하느님과 생생한 관계 속에서 죽었나, 스테파노처럼 말이죠. 아니면 그 생생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복음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이 관념을 우리가 올곧게 형성을 안 하면 세속성으로 판단을 해서 엉뚱한 식별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미 숨만 쉬고 죽어 있는 사람인데 그의 생생한 삶의 환경 속에서 그가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하니까 칭송을 해주고 있다거나, 반대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하찮아 보이는 일개 무식한 노인에 불과한데 실제 그의 내면에는 하느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이 생생히 살아있어서 그 어떤 보석보다도 더 빛나고 있는 영혼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복음 가운데에서 이 마지막 부분을 특별히 묵상할 거예요.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앞서부터는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할 거다.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할 거다. 자식도 부모를 거슬러 죽게 할 것이다. 또 부부도 마찬가지겠죠.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왜냐하면 영혼의 결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세속성에 귀속된 사람은 신앙이라는 것에 귀속된 사람들을 혐오하고 증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사실 숨길 수가 없는 내면이에요. 이는 마치, 자, 여러분들 향기와 악취를 구별할 수 있죠? 똥꼬내는 싫습니다. 똥꼬룩내는. 하지만 향수병에 들어있는 향기로운 냄새는 좋죠? 이건 사람들에게 근본적인 거예요. 오늘 강생이를 데리고 이렇게 하도 찡찡거려갖고 무릎에 잠깐 앉혀놓고 이 타자를 치고 있는데 똥꼬는 내가 나. 이놈이 방구를 끼는 기야. 야를 샴푸로 싹 씻다가 이렇게 털에 냄새를 맡으면 아이고 막 냄새가 향기가 나고 좋은데 오늘은 무릎에 앉아가 방구를 뻑 끼는 거예요. 이거 금방 느끼는 겁니다. 방구 냄새는 싫고 샴푸 냄새는 좋죠. 인간의 내면 속에는 영혼이 느끼는 그런 감각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에 충실한 이들은 신앙적 감각이 향수고 세속성에 귀속된 사람은 세속성이 향수인 겁니다. 그리고 거꾸로죠. 신앙에 귀속된 사람은 세속성이 악취고 세속성에 귀속된 사람은 신앙이 악취인 거예요. 그래서 둘은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이건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하나 있죠. 세속성에 귀속된 사람인데 신앙인 흉내를 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대에도 수많은 바리사이파, 대사제들,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자신들을 꾸며대고 있었느냐? 하느님께 충실한 이들이라고 자신들을 꾸미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다 답답해갖고 그렇게 얘기하죠. 야, 이놈의 인간들아, 여인은 이 사람은 몇십 년 동안이나 지금 어둠에 귀속돼가지고 자신의 아픔을 지고 살아오는데 안식일이라고 내가 그걸 좀 고쳐주겠다 하니 너가 그걸 막아서는 게 말이 되는 얘기가, 너가 돼지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이라도 꺼낼 거면서 이런 인간들 뻔한 거예요. 숨길 수가 없는 거죠. 자신들의 탐욕과 이기성을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둘은 척결지는 겁니다.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겠다는 이는 그래서 세속성에 귀속된 사람들 사이에서 항상 내면적으로 근본적으로 배척을 당합니다. 하지만 교묘하게도 그들은 그걸 숨기고 살아갈 수 있어요. 마치 친한 척을 할 수 있는 거죠. 필요에 따라서. 세속성에 빠진 사람들은 그러니까 세속성에 물든 사람들은 친구가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왜? 친구가 될 수 있는 근본적인 내면이 아니에요. 최종적으로는 자기 자신이 제일 으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세상의 으뜸이 뭐 어디 둘이나 셋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신앙에 귀속된 사람은 어떠냐? 자, 보세요. 스테파노가 사람들이 돌을 던질 때 뭐라고 표현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주 예수님, 제 영을 받아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수용성, 지용성 들어보셨습니까? 물에 녹는 것, 기름에 녹는 것. 아마 농약도 그런 게 다 다를 거예요. 그죠? 뭐 마카도 수용성 마카가 있고 지용성 마카가 있어가지고 이 보드 마카 같은 건 쓰고 나면 금방 지워지는 거고 알코올과 뒤섞이니까. 아니고 매직 같은 거는 기름과 뒤섞이는 거기 때문에 안 지워지죠. 쓰고 나면. 물방울은 물에 떨어지면 순식간에 흡수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스테파노의 영혼은 주님의 영혼에 순식간에 흡수되는 거예요.
지금은 따로 떨어져서 개체를 구성하고 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그의 내면에 근본적으로 흐르는 성성은 하느님과 동질인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장막만 벗겨지고 나면 그의 영혼은 하느님의 영혼에 순식간에 빨려 들어가고 흡수되는 겁니다. 주 예수님 제 영을 받아주십시오. 이 말이 가능해지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죠. 하지만 기름은 물에 어떻게 돼요? 안 되죠.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재밌는 부분이 또 하나 있으니 오늘 일독서에 숨어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미친 듯이 스테파노를 죽이려고 악을 쓰고 있잖아요. 이들은 어찌 보면 이제 기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스테파노 영혼은 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스테파노 영혼은 바다와 같은 하느님의 영에 이제 다시 되돌아갈, 귀속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걸 끝까지 이 기름들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어떻게든 스테파노의 내면 속에 어지러움을 불러일으키고 그가 자기들을 도로 증오하도록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스테파노는 어떻습니까? 그냥 받아들여 버립니다. 죽일라면 죽여라. 그래, 너희를 다 용서하마. 하느님, 이 사람들 지금 자기들이 뭐 하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기에서 재밌는 부분이 뭐냐? 저 혼자 재밌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재밌는 거 좀 나눠보려고, 혹시나 이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사울이라는 이 젊은이가 누구냐? 나중에 바오로가 되는 인물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사울이 뭘 하고 있느냐? 그 기름과도 같은 사람들의 증오의 이 도가니 속에서 그 증인들, 스테파노를 죽이는데 동조하고 그걸 응원하는 증인들 사이에 서서 그 사람들의 겉옷을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게? 누군가의 증인이 될 사람들의 겉옷이라는 것은 지금 제 옷 가운데에서 이 제의, 제일 겉에 있는 이 제의가 가장 사제의 본질을 드러내는 소중한 옷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 스테파노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이걸 벗겨서, 자, 나는 이 사람을 죽이는데 동조한다. 그에 대한 증거로 이 겉옷들을 한데 모아서 맡기고 있는 겁니다. 그걸 사울이라는 이 총망받는 이 바리사이의 전통 젊은이는, 유대인 가운데에서 유대인은 그 증거를 수집하면서 자기도 동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만 하더라도 사울은 그 얼마 직후부터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난리를 피우던 젊은이였죠. 그리고 그걸 자기는 경건함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지금 사울은 기름인 거예요. 그러니 이름부터 다르잖아요. 그죠? 사실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은 예전에는 다른 이름이었다가 그 뒤에는 새로운 이름을 얻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이름이 있고 세례명이 있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새로 태어난다는 증거로 세례명을 받는 거죠. 오늘 그래서 스테파노 축일이고, 스테파노 축일을 기념하는 것이고. 자, 이 사울이라는 젊은이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물이었던, 기름이었던, 그 누구보다도 강력한 기름이었던 그 젊은이가 내면의 본질 자체가 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회개라는 것이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내적 본질을 전에는 악취로 여기던 것을 이제는 향기로 느끼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만 들어도 미칠 듯이 분노하고 증오하던 한 젊은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만방에 전하지 못해서 안달복달인, 그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도 내어 바칠 수 있고 실제로 그 목숨을 내어 바쳐버린 젊은이로 바뀌어버린 거죠. 이게 가능하다는 게 오늘 복수와 복음 안에 숨어있는 핵심 비밀인 겁니다. 그게 불가능하면 이 애를 왜 쓰냔 말이에요. 어차피 물은 물이요 기름은 기름이요. 옛날에 무슨 성철 스님 그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하지만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더라. 그러나 결국에는 산은 산이고 물은 그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과 기름이라는 것이 애초부터 나뉘어져 있고 절대로 변질될 수 없는 것이라면 왜 이 애를 쓰냐고요. 그냥 놔두지. 지가 할 길 지가 가게. 가다가 살 놈은 살고 죽을 놈은 죽겠지. 내보고 웃자라고. 하지만 하느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 그래서 한마디라도 더 귀에 때려 박으려고 애를 쓰고 계시는 겁니다. 혹시나 깨달아서 내면을 바꾸겠지.
혹시나 이걸 이해해서 자신의 내적 취향 자체가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겠지. 누구에게? 거룩한 영에게, 성령에게 말입니다. 오늘 예비자 교리 때 성령을 배울 거거든요. 미리 예습한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지만, 인간의 영은 자유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유 안에는 자신이 어디에 문을 열어서 어떤 것을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해내는 분은 우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거룩한 영, 성령인 거죠. 스테파노는 성령이 충만하였다. 그리고 그 충만한 영의 상태로 원래 성경 안에는 여러 사람들의 각각의 표현들이 나옵니다. 모두가 거룩한 말들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온다고 해서 모두가 거룩한 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사탄이 예수님께 하는 말이 있죠.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빵으로 만들어 보시오. 또 욥기에서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라는 말을 욥이 한 게 아니고 천사가 한 것도 아니고 욥의 친구들, 지금 욥을 괴롭히고 있는 친구들이 하는 소리예요. 근데 개신교 신자들은 이제 그걸 좋다고 가게 상점에 딱 붙여놓는다, 그죠? 왜? 시작은 미약한 금전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돈을 막 이빠이 창대하게 벌 거다. 이런 세속적 정신으로 말씀을 엉뚱하게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성령이 충만한 스테파노의 말마디들은 새겨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사람의 아들이 하느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보이는 거다, 안 보이는 거다? 보이는 거다. 우리의 눈으로는 식별할 수 없으나 그걸 보는 이의 신뢰도 때문에 그가 갖고 있는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우리는 그 말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볼리비아에서 새 한 마리가 있는데 막 부리가 막 이따지만한 새가 하나 있어갖고 막 목소리도 깨꼬리같이 희한해 라고 했을 때 저에 대한 신뢰도가 제가 방금 한 말의 진실성을 식별할 거 아닙니까? 그죠? 저를 믿는 사람이라면 신부님이 했으니까 당연히 있겠지 라는 거고, 저를 항상 의심하고 절마 저것 보였기네 구라마이 치는 것 같아 하면 실제 있는 새 맞아요. 나는 본 적이 없는데. 하지만 스테파노는 성령에 충만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 제 영을 받아주십시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바로 앞에서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고 환영의 팔을 벌리고 있는 것처럼, 이게 거짓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분이 우리 눈앞에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분께 기대고 있던 이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마중 나오실 겁니다. 그러면 그의 죽음 마지막 순간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 요즘 기사 나오잖아요. 독거노인이 죽은 지 몇 달 돼서 홀로 발견이 됐니 어쩌니. 앞으로 이런 일은 그냥 일상적인 뉴스 기사가 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이제 요양원 이런 데 들어가는 것조차 불가능해지는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죠. 왜? 거기서 일할 사람이 없는데 거기서 일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티 죽겠대요. 아니, 노인들이 보통 노인들이겠습니까? 그죠? 산전수전 다 겪고 이 세상에서 이 대접만 받다가 이제 들어와갖고는 거기서도 계속 보장을 부리면 일하던 사람들도 이제 다 그만두는 거예요. 실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운영하는 사람들 머리가 터집니다. 인력을 어디서 충당하나? 어디서 구하나? 남은 일은 뭐겠어요? 이제 외국인 갖다 놓는 거죠. 말도 안 통하고. 우리의 죽음의 순간에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을 갈라놓게 될 겁니다. 어떻게 죽느냐? 이건 어떤 사람이든지 세상에서는 비참함과 더불어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안락한 죽음, 안락사,
그렇게 해서 나의 생명을 일찌감치 앞당겨서 미리 땡겨 죽고 싶다? 말이 아름답지 자살입니다. 자살. 그리고 그건 영혼을 굉장히 위험하게 만드는 수단이에요. 꿈도 꾸지 마십시오. 그리고 죽음의 순간에 오히려 준비되어 있는 게 낫습니다. 그 말은 단말마의 고통을 좀 더 느낄 수 있도록 하느님께 허락을 청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스테파노처럼 죽자마자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 하느님이 오른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볼 정도의 식별력을 갖고 있는 영적 시야를 갖고 있고 내면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이상이라면 차라리 죽음의 순간이 조금 대비되고 몇 개월이나 혹은 몇 년이나 얼마가 될진 모르나 그 시간 동안 나에게 남아있는 집착과 미련을 조금씩 버려내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사람들은 힘이 있어서 죄를 지어요. 맞죠? 맞잖아요. 힘이 있으니까 죄를 짓지. 바람 피울 능력이 있으니까 바람을 피죠. 다리가 후들거리는데 뭔 놈 바람을 피노? 그래서 하느님은 서서히 그 능력을 빼가실 겁니다. 눈도 침침, 귀도 침침, 눈도 침침, 귀도 침침, 다리도 후들후들. 그래 만들어 놓으면 이제 미련이 슬슬 떠날 거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당신이 찾아오시는 거죠. 남아있는 미련이 없는 사람에게는 신앙 말고는 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도 신앙이란 축복 속에 살아왔을 때 얘기죠. 가끔 가다가 어르신들 들어와가지고 신부님 제가 몇 달 동안 아빠가 성당을 못 나십니다 하는 거 보면 그때는 오히려 제 마음이 즐거워요. 아, 이분은 아파서 못 나오셨구나. 하지만 언제고 기력이 회복되는 순간이면 성당에 찾아오셔서 하느님께 용서를 청할 마음이 있구나. 이런 분들은 언제 떠나도 하느님 만나서 손잡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아이고 죽기 직전까지 돈 문제 무슨 문제 뭘로 해가지고 쥐 뜯고 싸우고 앉았으면 그 더러운 마음에 누가 찾아오겠어요? 밑에서부터 시커먼 게 올라와가지고 니 인자 가자 하고는 쓱 내려간대. 큰일 납니다. 지금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나중에 한번 두고 보자고요. 네.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일지. 오늘 화답송입니다.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오니 주님 진실하신 하느님 저를 구원하소서. 당신 자애로 저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당신은 가련한 저를 굽어 보셨나이다. 아멘.